안녕하세요. 애실TV 이애실 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 2일에서 3일 동안 경남 권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생터 성경사역원에 그곳에 동서남북 이렇게 지부들이 계신데요. 특별히 이곳 지역에 우리 전문 강사님들을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또 힘을 얻고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를 초청하셔가지고 이 지역에 새로운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을 갖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북부 지역에 허운 목사님 거창 지역이거든요. 이곳에서 처음으로 좀 열심히 해보시려고 팬데믹 이후에 좀 어려우셨기 때문에 우리 힘을 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곳은 특별히 교육의 도시인 거 알고 계시죠? 서울에 사는 우리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유학을 거창으로 가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많이 가게 되는 교육을 시키는 곳이다 이런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그곳 기숙사에 거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유명하거든요. 거창고등학교, 거창여자고등학교 등등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교육의 도시와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지역이 거창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어떻게 성경을 뿌리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저와 함께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는 이제 주로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의 사역이나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의 메시지를 이 지역 귀한 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성경은 어떤 것인지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요약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별 어려움 없이 그저 별 도전 없이 주일만 되면 교회 오고 하던 습관대로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쌤이 오신데 난 한번 가봐야지. 그리고 우리 거창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고3 친구 이름 내가 모르겠다 그런지 지금 중요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 보면 정말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존귀하신 분인지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또 저를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읽는 거구나를 배우신 해외에 미국, 영국, 스페인, 네팔 어느 정말 수를 셀 수 없는 나라의 사람들이 성경은 이렇게 읽는 것이구나를 배우고 우와 말 된다. 너무너무 잘 깨달아져.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성경이 이런 책이라고 하는 건 처음 알았어요. 처음으로 예수 믿게 됐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고 진리가 뭔지를 몰랐는데 정말 영어는 convert, 완전히 turning point. 그 시점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모태신앙이고 이제까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진리란 이런 것이구나. 성경은 이것이구나를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고백을 너무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인생이 변했습니다. 제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사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알았습니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오늘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성경인 거예요. 그냥 제목 자체가 성경. 그리고 본문을 제가 요한복음 5장 39절로 이렇게 정했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다 보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이 무슨 책이에요? 이렇게 마치 영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크고 멀고 깊은 내용을 한꺼번에 단 한마디로 뭔가 요약을 해봐라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성경이 뭐예요?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해봤죠. 성경이 뭘까? 나는 왜 성경 읽도록 도와주는 전문가로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래, 누군가 나에게 성경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그 데피니션을 말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봤죠. 성경에서 성경을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에서는 성경을 어떻게 정의 내리는가? 성경을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는가? 이렇게 해봤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또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게 대하여는 누굴까요? 조금만 정확하게 누굴까요? 예수. 왜냐하면 이 본문이 요한복음 5장 39절이거든요. 자, 이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은 누가 쓴 걸까요? 자, 요한복음은 누가 쓴 걸까요? 사도 요한이 쓴 거죠. 사도 요한은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죠? 쉽게 예수님의 제자. 세례 요한 아니고요. 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요한 그럼 그냥 요한일 뿐이지 이게 사도 요한인지 세례 요한인지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서 헷갈릴 때가 많아요 우리들이. 자,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본래 직업이 뭐였을까요? 오빠? 요한의 본래 직업이 뭐였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본래 직업이 뭐였을까요? 네, 어디서 고기 잡았어요? 네, 갈릴리 호수예요. Sea of Galilee. 그래가지고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어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Sea of Galilee 그래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돼 있어갖고 영어에는. 근데 그거가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잖아요. 호수. 짠물이 아니라 단물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자영업자였거든요. 본래 직업이 어부였는데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혜성처럼 나타난 야인이 있었어요. 야인.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주류 세력에서 활동한 게 아니고 야인으로 야당처럼 바깥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근데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주류 세력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규례를 따라 자기 순번이 오면은 제사를 드리는 그런 당시로서는 존경받는 예루살렘 성전의 메인스트림 주류 세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 행각에서 좋은 좋은 그 시설 안에서 얼마든지 강의하면은 사람들이 와서 들을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야인으로 요단강 근처에 자기 공동체, 자기를 따르는 팔로워, 지금도 팔로워들이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이든 뭐 유튜브든 보면은 팔로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 저 사람 좀 배우고 싶어. 팔로워들이 있는, 예나 지금이나 팔로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신학을, 세례 요한의 성격을, 세례 요한의 운동을 따르고 싶어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야당 세력처럼 생긴 거예요. 메인스트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쪽이 아니라 바깥에서 광야에서 시설도 별로 안 좋은데 이런 데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귀가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 말이 들려. 제가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말이 들리지 않아요? 저 그래, 저 이해가 돼. 그렇구나.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제가 말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기능을 해. 이걸 공감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서로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런 야당 세력과 마찬가지였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바깥 세력인 거예요. 바깥 세력. 이런 사람이 말하는 게 차라리 더 말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뭐보다 예루살렘 솔로몬 행각에서 좋은 시설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힐렐, 샴마이, 가말리엘,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이 지금을 말하는 PhD 신학 박사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정도의 학자들이 선생님들이 강의하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게 더 말이 돼. 더 가슴에 와 닿아. 던지고 있는 질문이 똑같은 거예요. 신존재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지금 왜 우리가 로만 엠파이어 로마 제국 밑에 말바가국 아래에 있는가?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시대 때 다윗 왕국 때쯤 해석하면 전 세계의 위대한 나라라고 비춰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나라인데요. Why? 왜 지금 우리는 이러고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국수주의자들,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런 사람들의 안목으로 볼 때에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재물 장사를 해먹고 살고 있는 이런 안나스 CEO 같은 재물 제사장 노릇을 대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이런 세력에 비해서 훨씬 멋있는 거예요. 말이 돼. 구약에 나오면 이사야 막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당시 시대를 관조하며 얘기하고 있는 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문 보면 매일매일 걱정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인구는 어떻게 될지, 인구는 점점 떨어진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도시 동공화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들이 학교에 점점점 들어오는 아이들이 없어지고 있는 아이를 낳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의 공동 문제잖아요. 그와 똑같이 예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한 공동체가 계속 존속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계속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그룹의 사람들이 사실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공동체의 범부들, 보통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몰려 세례 요한이 세례 주고 성경을 가르치고 말을 하는 곳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 게 훨씬 맛있단 말이에요. 저기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있던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아저씨도, 베드로라고 하는 아저씨도, 안드레라고 하는 아저씨도, 빌립이라는 아저씨도,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아저씨도 그 소문을 듣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소문을 듣고 우리 민족은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 우리나라 하나님의 나라 맞는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뭔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딱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전해주는 선생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물고기 잡아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탁 널어놓고 쌩 하고 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씀 가르치는 그 장소로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게 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나면 그냥 속이 쎄하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복 받습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 잘 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가정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여러분들은 미래가 밝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줄 알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올 것 같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거야. 하나님이 다스릴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다고. 키도 막 까불러가지고 바깥으로 막 쭉정이가 다 날아가가지고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몰수이 다 불에다 태워질 거라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하는데 복 받는다는 말 하는 것도 아닌데 애들 잘 된다고
돈 잘 벌 거라고, 건강할 거라고, 병날 거라고 그런 얘기 해주는 것도 아닌데, 에이, 차라리 세완하다. 이런 말이 이상한가요? 세완하다, 시원하다 차라리.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데 내가 속이 시원하냐? 그리고 집에 올라가. 갈릴리 곳으로 또 가. 한 며칠 걸리거든요. 올라가서 또 고기를 잡아. 고기 잡는데 계속 세례요한이 말했던 거 생각나. 또 물고기 잡아. 또 널어놔. 또 가고 싶은 거야 거기를. 한참 거기서 또 가. 밑으로 또 내려가. 또 내려가도 세례요한 그 집회 장소에서 말씀 전파 또 들어. 메인스트림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치, 종교, 사회, 문화, 대제사장 그룹 성전 장악하고 있는 세력과 달리 야인으로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엎드려서 어찌할꼬 할 때 깨끗함을 받아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래요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내가 문제였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라. 그래서 이게 컨버트 완전히 이렇게 맞아요 내가 잘못된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됐다고 방향을 전환하는, 방향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센세이션이 세례 요한의 활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세례 요한. 세례가 뭐냐? 잘못했다 그래요. 그럼 깨끗함을 받아라. 잘못했다니까 깨끗함을 받아라. 이건 거거든요. 그 사람의 제자가 너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행적을 쓴 사도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팔로워예요. 처음에 어디서 출발했나?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들을 때 매력을 느끼면서 나랑 결이 같아. 이거 말 된다. 이거 들려. 이거 이해가 돼. 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고 그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 공동체. 세례 요한의 팔로워들, 세례 요한 교인들이라고 봐도 되겠죠. 사도 바울의 신학이 말이 되고 이해가 돼서 따라다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 이해가 돼서 따르고 있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폴 라인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요한을 따라다니는 존 라인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그쪽 라인의 하나의 공동체가 됐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어느 목사님 말씀 좋아서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나랑 결이 맞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야. 나하고 맞아.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요한은 요한대로의 요한 신학이 있고 바울은 바울대로 바울 신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각 깨닫게 주신 가스펠, 복음이란 어떤 것이냐, 예수에 대한 해석이 어떤 것이냐, 그가 깨달은 예수, 바울이 깨달은 예수, 요한이 깨달은 예수, 각각 하나님이 다르게 깨닫게 해주시나 오늘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걸 다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요한도 알고 바울도 아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대로 깨닫고 요한은 요한대로 깨달았는데 우리는 이 두 분의 신학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들의 가스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Jesus, 예수 그는 누구인가 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다양하게 더 풍성하게 가질 수 있는,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바이블에 그게 다 써 있습니다. 한쪽만 써 있는 거 아니에요. 회람으로 돌아다녔던 요한의 편지, 회람으로 돌아다녔던 바울의 편지 정도만 입수해서 배웠었던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들은 훨씬 풍성한 시대에 물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앞부분을 장황하게 얘기를 했냐면 제가 있는 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은 뭔가를 해석한다기보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아니고 what,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그래서 그냥 제가 일어난 일을 말씀드린 거예요. 세례 요한 일어난 일.
예수님이 예수님 전에 지금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팔로워로서 지금 쫓아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중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다른 어떤 사람도 들리지 않았던 이 프레이스, 이 문장,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신 얘기가 귀에 남아있는 거예요. 누구 귀에? 사도 요한의 귀에. 그 얘기를 실제로 육성으로 들었던 어떤 시츄에이션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지 약 60년쯤 지났을 때, 자, 몇 년 지났을 때? 60년이나 지났을 때 그게 다시 생각난 거예요. 붓을 들어서 예수 그가 누군지를 찬찬히 다시 쓰고 싶었을 때, 즉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the written words of God,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추억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추억이 있어요. 누구에 대한 추억? 그렇죠. 자, 누구에 대한 추억? 예수님에 대한 추억이 있어. 같이 경험을 했으면 추억이 있잖아요. 추억은 있었던 일인 거야. historical fact. 추억은 일어났었던 일이야. 근데 그것이 글로 남길 때는 자기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깨달아진 그 추억은 이거였어. 사도 요한이 그때 일어난, 지금 이 요한복음 5장 39절이라고 하는 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나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야 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육성이, 예수님의 목소리가, 자, 지금 여러분 제 목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목소리가 추억으로 있어요. 사도 요한에게는. 근데 그게 60년쯤 지나도 안 없어져. 60년이 지났는데 그게 생생해. 그때 이 사건일 때, 이럴 때, 이런 논리적인 흐름 속에 갑론을박하며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랑 이런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그때 요 말을 했던 거야. 이게 생각이 나서 그걸 두루루 쓴 게 요한복음 5장인 거예요. 그 중에 39절을 얘기하신 거예요. 어떤 시츄에이션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말하면서 그것만 딱 떼어가지고 우리가 읽은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성경 혹시 가져오셨나요? 네, 지금 요한복음 5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5장. 이게 지금 어떤 정황 속에서 생긴 일인데 요 본문만 딱 뺐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 줄 거예요. 그냥 공중 누각처럼 아무 상황도 없는 속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밑과 끝이 어딘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거기 여러분이 익숙한 어떤 사건이 있어요. 자, 어떤 사건일까요? 눈으로 휙 보세요. 거기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사건이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무슨 연못? 네,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데가 있대요. 예루살렘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있대요? 네,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중풍병자 같은 이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 남이 와서 이렇게 해줘야 돼. 상을 들고 일어나서 상을 갖다 주면은 거기 가서 앉아 있다가 또 상을 들고 이렇게 또 움직여주면 움직일 수 있는, 자기가 자율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물이 훅 끓으면
막 움직이면 제일 먼저 거기 풍덩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그 믿음 때문에 언제나 거기 있는 환자들이 우글우글한, 보통 온천 지역에 가면 환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본래 온천이 그런 지역인데 환자들이 많이 오는 지역. 그래서 그날도 그런 환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자, 그게 안식일이었어요. 자, 그게 언제였다고요? 안식일. 성경 본문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는가? 그 환자를 어떻게 고쳐주셨는가? 내 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당시 장로의 유전에 의하면 즉 미시나라고 하는, 또는 탈무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그건 모세오경 말고, 모세오경 예수님 당시보다 약 1500년 전 그 당시에 쓰여진 실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준 법, 이스라엘의 국법은 그 당시에는 맞는데 100년, 200년, 1000년, 예수님쯤 왔을 때는 150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전에 BC 한 160년경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럴 때쯤부터 헬라가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이럴 때는 우리가 유대인인데 우리가 왜 유대인으로서 이 헬라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헬라랑 좀 같이 앞에서 살면 안 될까? 우리는 왜 유대인으로 살아야 돼? 이런 속에서 유대인으로서 모세오경이 말해줬었던 대로 해야 돼 말아야 돼, 지금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구체적인 법들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환경이 바뀌면서 법이 새로 생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어떤 때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면 그때가 안식일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여기 몸을 달고 이렇게 아주 전통적인 그런 유대인 복장을 한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차도 안 타요. 안식일이니까 쫙 길거리 걸어가. 그럼 새까만 옷을 다 이렇게 입고 이렇게 벌써 행렬이 보여요. 유대인 행렬이 이렇게 막 이렇게 걸어가요. 차 안 타려고 걸어가는 거는 엘리베이터는 타. 엘리베이터는 타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니까 운전하지 않으려고 자동차는 안 타는데 엘리베이터는 또 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다. 어떻게 엘리베이터는 타는가. 죄송하지만 엘리베이터 6층 좀 눌러주시겠어요? 그러는 거야. 왜? 일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흘러갔을 때 그 환경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하는 것을 다시 제정해야 되는 걸 할라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거를 정하는 사람들이 레위 학자들이었어. 그런 사람들이 대회당이라고 불려지면서 우리 성경에 있는 힐렐이든 샴마이, 가말리엘 같은 사람이 바울의 선생님이었잖아요. 유대 학자로서.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 저기 바벨론 학파 신학자들이에요. 거기서부터 걸어온 사람이에요. 이런 가말리엘이나 이런 당시 뭐 아주 별 같은 전설 같은 대학자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모세오경에 써 있는 거 말고 세월이 지나서 엘리베이터가 생겼을 때는, 예를 들자면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말했지만 모세오경에는 없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법을 만들어야 돼. 법을 새로 만들어야 돼. 그 새로 법을 만드는 학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참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 스칼라들인 거예요. 학자들인 거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법을 새로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미시나 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헬레니즘을 지나오면서, 또는 그게 탈무드인 거예요. 들어본 적 있어요? 탈무드? 네, 하여튼 유대인들이 지금도 성경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켜야 돼 라고 생각. 예를 들면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눌러야 되냐 안 눌러야 되냐, 예를 들자면 그런 거겠죠. 사이버법도 새로 생겨, 뭐 지적 재산에 대한 그 의무나 법에 대한 것도 새로 생겨.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또 새로 생기고, 사회가 발달하면서 또 법이 생기고 또 법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꼭 모세 오경만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안식일에 걸어가야 할 거리는 얼마나 돼야 돼? 2km냐 몇 킬로냐? 이걸 정해줘야 되는 건 거예요. 엘리베이터 눌러야 돼 안 눌러야 돼? 이것 좀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안식일에 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는 안 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장로의 유전. 여러분 사복음서 읽을 때 그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장로의 유전인 거예요. 그거는 모세오경도 아닌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연구해가고 이런 거는 해야 된다. 안식일에 뭐 곡식을 안식일에 따가지고 따는 거는 추수요, 비벼서 먹는 건 탈곡이요, 그걸 먹는 거는 안식일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게 다 장로의 유전인 거예요. 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 이거 장로의 유전에 어긋나는 거예요. 미슈나법인 거예요. 탈무드법 같은 건 거예요. 새로 법을 만들어야 돼. 그거를 레위인들이 당시 학자들이 하던 일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도 거기에 그런 게 있었었고, 입이 BC 160년 그 이전부터 계속 흘러내려오던 유대 전통이다 보니까 이게 에스라 운동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주이시, 유대인 이런 그들의 어떤 문화가 생긴 거 말이에요. 주이시, 유대인, 유대교 이런 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에스라 시대 이후에, 말라기 이후에. 그래서 예수님 당시쯤 오니까 한 400년쯤 지난 거네요. BC 400년대가 에스라 시대니까 400년쯤 지나고 오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예수님 시대에 오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거는 해라, 이런 거는 하지 마라, 이런 게 모세 율법보다도 더 뭐가 많은데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예수님 지금. 왜? 안식일에 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 이해되세요? 네, 이해되죠? 네.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서 정말 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단 말이에요. 언제 일어난 일이다? 안식일. 장로의 유전 미시나법에 걸린 거예요. 어떻게? 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면 안 되도록 만들어놨거든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거예요. 예수. 심야 토론 이런 데 나온 거예요. 예수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이 예수. 전에는 세례 요한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다. 저 예수는 누군가? 옛날엔 세례 요한 찾아가지고 예수 세례 요한 너 누구야? 너 누군데 여기서 너 라이센스도 없이 여기서 장사해? 이런 거예요. 메인스트림에 있는 선생님들이 볼 때 아 너 여기서 왜 집회해? 너 라이센스 있어? 너 왜 이거 하는 거야? 내가 누구냐? 우리 정부에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정부 요 기관에서 우리의 공식 입장으로 얘기하건데 내가 누군지 말해야 우리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수 있어. 내가 누구냐고? 네가 누군지 말해봐. 세례요한 이르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세례요한이 아닌 거예요. 누구냐? 예수님인 거야. 너 누구야? 내가 누군데 여기서 지금 우리 영업장에서 너 일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이 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누군데 여기서 상을 두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것이 알고 싶다. 심야 토론. 이제 옛날에는 세례요한인데 이제는 누구야? 예수인 거예요. 내가 누군데 여기서 이런 짓 하고 있어. 내가 누군데 그래. 너 랍비나데 너 랍비 서품도 못 받은 나이 40도 안 됐잖아. 막 이런 건 거예요. 예수님한테. 랍비도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백성들한테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누구냐고. 너 누구야? 예수 너 누구야? 누구냐고. 지금 이런 중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 일 하시니 나도 너 안식일에 왜 이 일해? 예수님의 공식 입장이 뭐냐?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 일 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들이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죠. 내가 성경 읽을 때 그런 말이 있었나? 생각도 안 나실 거예요. 그런 말들조차 우리 귀에 안 들리는 게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뭐를 믿고 있는지를 모르는 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핵심이 되는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하신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들. 왜냐하면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주로 일어난 일들, 이적과 기사들 이런 것들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건 어렵지가 않아요. 물로 걸으셨다, 뭐 안전병이를 일으키셨다, 뭐 눈먼 사람을 고쳤다 이런 거 있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들, 제4복음서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어부였는데 대단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은. 세례 요한의 팔로우라 그랬어. 일단 야성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야성의 기질이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선지서가 이해되는 사람이에요. 왜냐? 선지서 내용은 한마디로 뭔지 아세요? 제가 선지서를 가르칠 때 이렇게 쉽게 우리 어르신들 다 어렵고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우니까 예언서라는 거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다 손을 한번 입에 대보시죠. 마이크처럼 제가 하나 둘 셋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말한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말한다. 이게 예언서 내용이에요. 그렇다니까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한 말이 그러다가 죽는다 그러다가 망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도 그거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에서 끊어졌어? 하나님이 누군지도 아직도 몰라? 하나님이 이제까지 해온 일이 뭔지에 대한 이해도 없어?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도 몰라? 하나님이랑 붙어있지도 않아? 하나님에게서 끊어졌어? 하나님에게서 끊어졌으면 그거는 죽음이야. 그거 자체가 망한 거야. 너 지금 끊어졌지? 끊어졌기 때문에 너는 망한다! 너는 망하는 거야. 끝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인 거야. 너 지금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섬기지? 너 망한다!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그렇게 망한다! 인생이 끝이라고!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팔로워 중에 이 사도 요한, 이 요한도 구약의 예언자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이사야는 이사야대로, 요엘은 요엘대로, 아모스는 아모스대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대로 그런 내용들이 당시 정치, 종교, 사회, 문화, 제국주의 역사 속에서 페르시아, 바벨론, 뭐 헬라 제국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선지자들이 많아를 말했는지를 다 알고 있는 야성이 있는 비판적인 소위 justice, 정의, 사회의 정의란 무엇이냐? 부의 공동분배는 어떻게 돼야 되냐? 누구 가진 자는 왜 이래야 되고 갖지 못한 자는 왜 이래야 되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그래도 그 사회 속에서 justice, 정의를 생각하고 고뇌하고 있는 그래도 야성이 있는 남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다 보니 사도 요한의 영적 영적인 그분의 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적인 결이 비판적인 거예요. 의분이 끌어오르는 사람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도 요한의 귀에 뭐가 들리냐? 예수, 너 누구야? 그랬을 때 나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예수 너 일해? 왜 안식일인데 일하는 거야? 그랬을 때 그런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도 요한의 마인드 속에 그 사람의 세계관 속에 그 사람을 이루고 있었던 성경적 세계관 속에 비판적이고 야성이 강하고 선지자적 후리치고 의로운 것 같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선지자적 결이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지금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하나씩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색을 했겠어요, 사도 요한이.
근데 지금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을 한 거야.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군데 아버지라고 말을 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해. 어떤 것도 아버지가 하라고 하지 않는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 아버지께서 심판은 망한다 이거잖아요. 너 죽을 줄 알아 이거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하시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셔. 아버지가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심판에 이르지, 심판이 뭐라 그랬어? 죽는다! 이거라 그랬잖아요. 너 죽을 줄 알아. 심판이야. 세례요한의 메시지. 세례요한의 야성을 가진 의로운 크라이테리아,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의 눈으로 봤을 때도 나쁜 놈들 망해야 돼. 그냥 망해버려야 돼. 다 죽어야 돼. 그러고 싶은 거야. 왜 안 망하니? 그 세례 요한의 질문이었잖아요. 왜 안 망하냐고 저 사람들. 세례 요한의 질문이었잖아. 당신이 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망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 왜 안 망하냐. 이거 세례 요한이 끝까지 한 질문 중에 하나였잖아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왜 안 망하냐. 이런 그 사색이 얼마나 깊었겠어요.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 쓴 내용에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5장에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외울 수 있으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많이 외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에 이르지 아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무엇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거 대단한 결론이에요. 사도 요한의 결론이라고. 그 사람이 주제로 생각하고 있었던 명제가 심판이에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들렸던 사람이에요. 다 망해야 돼 저런 놈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에게 심판 아니라는 거예요. 망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통합한 거예요. 누가? 사도 요한이. 맨 처음에 기본이 뭐였는데? 망한다! 이거였는데.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사도 요한 그러면 명찰에 딱 뭐가 있어요? Eternal life. 영생. 사도 요한의 언어는 영생이에요. 사도 요한 신학은 Eternal life예요. 영생이에요. 생명이에요. 사도 요한의 언어는 생명이에요. 사도 바울의 언어는 이신칭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by grace. 복음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영생으로 설명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으로 이해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복음을 이해했어요. 사도 요한은 뭘로 이해했어요? 영생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나 영생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한 사람은 영생으로, 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복음을 이해했을 뿐이고 우리는 양쪽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요한복음 5장 39절 갖고 되게 오래 하죠. 왜냐? 요한복음 5장 39절이 다루고 있는 게 올드 테스타먼트인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는 중인 거예요. 도대체 이런 말들이 한 사람 속에서 어떻게 이해돼가지고 기록으로까지 남겨가지고 오늘날 우리 보고 이해하라고 성경에 써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세계관 속에서 어떤 처음에 기초 신학 속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냥 툭 나온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세워라 내워라 시간이 많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어성경이 읽어지는 강의할 때는 어림도 없어요. 이렇게 자세히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너무 시간이 짧은데 앞으로 쭉쭉쭉쭉쭉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못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요한복음 5장 39절 하나 가지고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의 결이 세례 요한 결이구나. 심판이라는 단어가 너무 고소한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아주 다 망해버려야지 속이 시원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다 망하고 불살랐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그 의로움에 불타고 있는 이런 사람이 사도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가 결국은 끄집어낸 단어가 영생이고 사랑이잖아요. 그런 걸 좀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기독교 신뢰가 깊은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애실쌤은 성경을 쉽게 가르쳐주고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생님이래. 그런데 그 내용이 즉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정의 내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게 나야. 이게 나야. 이거를 풀어내야지 되는 거. 제가 오늘 제목을 성경 그랬잖아요.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그랬잖아요. 제가 세례 요한에게도 들어갔다가 사도 요한에게도 들어갔다가 이런 본문 하나가 쓰여지기까지 이게 환경이 어떤 환경이고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있었던 거고 그런 환경은 왜 있었고 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왜 안식일에 일하냐 그러고 세워라 내워라 앉아가지고 제가 지금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알맹이 요한복음 5장 39절의 알맹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뭐에 대해서 말한다고? 영생. 어떤 단어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심판. 원래 심판이 이 주인공이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사명도 아니고 생명이래. 심판도 아니고 구원이래. 이런 단어가 막 흩어져 있는 데가 요한복음 5장이고 요한복음 내용인 거예요. 이 심판 신학자가 심판의 신학자인 거야.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팔로우였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에게 심판이 아닌 영생이 요한복음 5장 39절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집약되어 있는가.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되는 내용. 우리 한번 다시 외워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인지 여러분들이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사실인지를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 여기서 성경은 어느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할 때 그 성경이 1번 구약 성경, 2번 신구약 성경, 3번 신약 성경. 1번인 거예요. 구약 성경인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할 때가 AD 30년경이거든요. 33년. 그러면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안 왔을 때요. 예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 거지 성경으로 일어났던 일이 쓰여진 때가 아닌 건 거예요. 그럼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인 거예요. 자, 그럼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인 것을 논증하셔야 돼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구약 성경이 정말 영생을 주는 책이야?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한 거예요. 성경의 정의를 그렇게 내린 거예요. 성경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책이야?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예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너희들이 연구한다. 그런데 그것이 곧 나 예수에 대하여 쓰여진 것이다. 와, 이것까지 연결돼. 거기다가 너도 들어가 있어. 오늘날 우리도 들어가 있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해. 여기 지금 주인공들이 많아. 나도 있어.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있어. 이게 나야.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뭐를 얻고 싶어? 영생을 얻고 싶어. 그러려면 뭐를 해야 돼? 구약 성경을 읽어야 돼. 그런데 그게 결국은 한마디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자, 이게 정말 풀어지냐? 제가 성경 선생님이잖아요. 제가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논증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자, 제가 화면을 하나 보여요. 정말 구약성경. 구약성경 창세기 1장 몇 절이에요? 1절부터 시작됩니다. 자, 창세기 1장으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이게 진짜인지. 자, 창세기 1장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너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가 맞는지 지금 대답을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네, 제가 성경 선생님인데 제가 그걸 또 논증을 해야 된다고. 이게 정말 맞는지.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맨 앞에 나오고 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창세기 맨 앞에가 무슨 내용이 있나요? 창조죠? 천지 창조? 네.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조의 파이널 골, 최종 목적. 하나님 창조의 최종 파이널 골, 최종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다 같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사랑. 구약 성경은 사람, 이게 보통 명사거든요. 그냥 이 보통 명사를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이게 실제적으로 말하면 저에게는 이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의 얘기인 거 맞아요? 추상 개념으로 사람이에요? 나예요? 나라고, 나. 이 세상의 어떤 인포메이션에서 나에 대해서 너가 이렇게 시작됐어 라고 말해주는 데가 있냐고. 전 세계에 없어요. 오리진. 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아담 창조까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신 이 일은 사람, 즉 생명,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신 거나 솔라 시스템을 만드신 거나 Great Wall이라고 부르는 어마어마한 우주 법칙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지금 양자역학까지 거대한 세계뿐만이 아니라 눈에도 안 보이는 양자역학, 미시세계까지 내가 거쳐고등학교 3학년 학생 얼굴 보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걸 리얼하게 생각해, scientifically. It's a fact. Scientifical fact. Historical fact. 성경은 추상 개념이 아니에요. It's a fact. 성경은 도덕률의 책을 말하는 책이 아닌 거예요. 오른밤을 치고 왼밤을 돌려대라. 이 정도의 책이 아니라 fact,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실부터 말하냐? 지금도 1초 1초 처참하게 태양과 지구의 운동에 의해서 없어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생명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공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시작부터 그게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싶은 것이 창세기 1장 1절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life, 생명, 나라고 하는 실존 자체를 말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신 이유는 오늘 이 시간 2024년 9월 2일 이 저녁 시간까지 내 코로 들어가고 있는 산소, 내 몸이 원하는 단백질 콩 속에서 지금 저 바깥에서 키우고 계시고 내 몸에 필요한 칼슘 저 바닷속에 멸치 속에다 키워놓으시고 내 몸에 필요한 탄수화물, 내 몸에 필요한 이런 모든 것들을 콩 속에, 땅콩 속에, 쌀 속에, 감 속에, 대추 속에 다 일하고 계셔서 나라고 하는 피지컬한 생명이 이 시간에도 코로 숨 쉬면서 산소를 호흡하면서 가장 적당한 산소의 양이 지구에 있고 질소 정도가 아니라 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지구에 꼭 필요한 우리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완벽한 사이언티픽한 그런 환경을 다 만드시되 나에게 가장 적당하게 내 생명이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공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무덤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끝이겠냐고. 우리의 마지막이 무덤이고 우리의 마지막이 죽음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 일을 하셨겠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일하셨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 일의 끝이 무덤이야. 그 일의 끝이 죽음이야. 그 일의 끝이 심판이야. 그 일의 끝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상태로 무덤으로 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뭘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신 거냐? 그래서 예수님 그러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내가 하는데 나는 어떤 것도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 요셉의 아들로 몫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일하는데 이 일은 생명 일이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하시는 일도 생명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더 큰 일을 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하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해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나에게 더 큰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일인데,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며, 아버지께서는 그러므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제가 아까 어렵게 얘기한 세례 요한의 심판 신학, 세례 요한의 야성을 가지고 망해야 돼 이렇게 말했었던 거를 잘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팔로워였던 사도 요한이 오랫동안 사색했던 심판이라고 하는 용어, 세례 요한의 용어, 그리고 자기의 용어가 된, 자기의 개념, 자기의 묵상 재료가 됐던 심판, 망한다, 죽는다, 이런 내용을 여기다 쓰면서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하나 우리 하나님이 왜 심판을 안 할 수밖에 없는가? 본능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본능. 하나님의 본능이, 하나님도 본능이 있으신데 사랑이신 거예요. 전능한데 사랑이 없으면 빌런이에요. 지구를 멸망시키는 악당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한데, 하나님도 본능이 있으실 때 하나님의 본능이 사랑인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거 많아요. 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너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one thing that I know,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그는 사랑이세요. 제가 거기에 걸고 있을 때가 많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인간이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은 왜 이럴까? 사람의 뿌리는 왜 이럴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엘리야도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로뎀나무 밑에서 울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회를 해도 그렇고 자녀 교육을 해도 그렇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이 징그러운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제일 부러운 거예요. 징글징글한 게 사람이고,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one thing that I know,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구원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one thing that I know,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을,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에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신 거예요. 그걸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 그런다고 저는 생각해요. 깊이 있는 사색을 통해서 결국 인생 전체를 통해서 깨달은 단어들이에요. 얼마나 많이 쓰는 단어예요. 사랑. 사도 요한이 생각한 사랑, 불같은 심판을 사색하고 난 다음에 다시 들리는 단어 사랑. 심판 아니다. 하나님의 본능은 사랑이고, 그걸 어떻게 사색했을지, 어느 정도로 깊이 있게 그것을 사색했을지,
죽기 전까지 저도 고뇌하고 생각해봐야 할 일이겠지만 저는 요한복음에 왜 이렇게 심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참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 생각도 아마 못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요한복음 5장만 보더라도 얼마나 심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 사람이 심판 신학자예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 신학자라는 것은 심판 신학자예요. 그냥 심판을 끝내고 싶으면 그냥 끝내고 싶은데 거기서 다시 사색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단어가 뭐냐?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Eternal life.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죽음 아니라는 사망에서 무엇으로? 생명으로. 이 생명이라는 단어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본능인 거예요. 심판하는 일을 차라리 아들에게 맡겼다. 아들이 심판받는다. 차라리 아들에게 맡겼다. 심판을. 차라리 아들에게 맡겼다.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22절.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서 이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색을 하면 60여 년 지나면서 AD 90년경 요한복음을 다시 심호흡을 하면서 쓸 때 자기가 만났던 예수, 이 땅에 오셨던 그분 얼마나 미스테리해요. 제가 만나서 같이 한솥밥 먹었어. 같이 생활했어요. 같이 그 얘기를 눈빛을 맞이하면서 육성을 다 듣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살았는데 60년쯤 지금 지나와서 생각하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제정신 아니에요. 제정신 아닌 거예요. 내가 만났던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세상에 왔다니 이것만 생각해도 잠이 안 와야 맞아요.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세상에 왔었다는 사실 때문에 잠이 안 와야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때 제가 잠이 안 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더러운 신발을 신고 이 땅을 걸어 다니면서 제일 먼저 마치 구약에 압축된 눌려있는 그 아직 때가 안 돼서 터뜨리지 못한 인포메이션 그걸 막 드디어 때가 와가지고 그걸 터뜨리면서 그 압력과 함께 그 엄청난 파워와 함께 팍 터뜨리고 싶었던 그 첫 메시지.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서셔서 우리랑 눈높이를 같이 하면서 우리한테 제일 처음으로 말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눌렸던 그 심정, 눌렸던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찰을 달아서 독생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찰을 달아 이 땅에 오게 하셨을 때, 이 땅에 당신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터뜨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멸망치 않고 심판 아니라 죽음 아니라. 창조할 때 무덤에다 집어넣으려고 창조한 거 아니냐. 내가 열심히 창조해가지고 무덤에다가 집어넣어야지. 열심히 창조하는데 끝은 무덤이야. 하나님이 열심히 능력이 있어서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그 생명이 마지막에 무덤으로 끝나. 이런 시시한 얘기가 어디 있어? 어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겠냐? 우리를 무덤에 처박으려고 만드셨겠냐? 우리를 죽음에 가다 놓으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겠냐? 우리를 무덤 속에다 넣으려고 죽여버리려고 생명을 주셨겠냐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eternal life, 영생은 하나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의 연속성이 아니에요. 내가 죽었어. 지구와 태양의 운동에 의해서,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파생되는 시간 개념, 이 피조 개념이 영생의 개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세상은 여전히 움직일 거예요. 시간은 갈 거예요. 24시간. 왜? 지구와 태양의 운동 때문에, 물리적인 운동 때문에 생기는 추상 개념이 시간이라고요. 물리적인 운동인데 추상 개념인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다고. 그 시간 개념이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너무 중요한 X 좌표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내가 영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구와 태양의 운동에 의해서 계속돼서 진행되고 있는 이 세상의 24시간의 연속성이 영생일까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절대 생명이 어떤 것들과도 상대와 어떤 것에도 조정당하지 않는, 상대적이지 않은 절대적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죽었는데 시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너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너 존재의 뿌리부터 말하고 있다. 한 개인이 만들어졌고, 공동체가 가정이 만들어지고, 국가가 만들어지고, 바벨론 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전 세계 지국주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도 내 나라를 세우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실제 유형 국가를 이 땅에 세우셔서 정말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있도록 이어져 내려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창조부터 시작한 이 일의 끝이 무덤이요, 모든 인간은 무덤 속에서 끝나고 죽음으로 끝나는 걸로 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너에게 eternal life,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너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 Jesus,
Christ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야말로 그러므로 너의 영생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또 내 생명에 대해서 구약이 말해줄 수 있는가? 그래 성경을 읽는다 인간은. 근데 그 성경 곧 나 eternal life 하나님 생명 이 땅에 죽음 아닌 멸망 아닌 영생을 말해주러 온 나 예수에 대하여 그 모든 창세기 1장 1절부터 쓰여져 내려온 것이니라. 그래서 구약의 끝이 쭉 흘러내려오다. 너무 간단해요. 구약 아주 간단해요. 저한테 우리 아직 성경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에게 성경을 열심히 잘 읽어야지 이런 동기를 좀 불어넣어주면 좋겠다. 성경이 무슨 책인가? 성경 여러분의 영생을 주겠다는 책이에요. 그냥 누가 한마디 한 책이 아니라 성경은 정말 여러분의 근원부터 여러분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첫날 없었으면 지금도 없는 거예요. 왜? 산소가 없으니까. 왜? 태양이 없으니까. 성경은 추상 개념이 아니라 실제인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책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정보는 없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야훼라는 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서치 해볼 때 객관적으로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 가장 맞는 것 같다. Why? The Creator. 창조자는 경쟁력이 있다. 다른 신들에 대해서. 왜? 내 생명을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리즈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여러 종교들을 앞에다 놓고 내가 왜 하필 한국 사람인데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는 구원자다. 내 생명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존재이다. 라고 말하는지 그거에 대한 리즈닝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내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 우리 꼬마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좀 지나가지고 무조건 예수 믿는 시대를 지나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지나오면서 얘네들이 합리적인 사고를 할 때 리즈닝을 할 때 이것이 그러한가 질문할 때 그거에 대해서 잘 대답해 줄 수 있는 그게 돼야지 아이들이 교회를 안 떠나는 거거든요. 리즈닝을 할 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들도 그냥 무조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신을 믿을 만한가? 네, 그게 굉장히 좋은 사색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래 히브리 민족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이래. 근데 내가 왜 한국 사람인데 이걸 믿어야 돼? 그는 Creator, 창조자래. 내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대. 그게 그런지 아닌지 한번 연구를 해보자.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그럴까? 제가 지금 문제를 제시해 드리는 것이고 정말 그것이 그것을 대답을 해줄까? Yes. 그래서 이렇게 1600년 동안 올 테스트먼트 구약으로만 치더라도 BC 1500년부터 신약까지 오면 AD 100년까지 1600년 동안 기록이 된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꼭 한 사람이 쓴 것 같아. 그런 걸 볼 때 이거는 사람이 쓴 책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우주 만물과 역사의 즉 사람들의 주인공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오고는 인류에 대한 자기 계시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모든 인류에 대한 자기 증거 당신을 증언하는 책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개인이 쓴 건데 각각 모세가 쓰기도 하고 다윗이 쓰기도 하고 예레미야가 쓰기도 하고 에스라가 쓰기도 하고 마태가 쓰기도 하고 바울이 쓰기도 하고 사도 요한이 쓰기도 했는데 창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라고 하는 생명
생명이 무엇이며 결국 죽음이 아니라 나는 영생을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인지 두고 보자는 거예요. 정말 66권이 그런 책인지, 정말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지. University, 대학교를 말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United Plurality라는 말이에요. University. 이게 뭐냐면 다양한 variety를 어떻게 united 했냐. University야. unify,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거를 인문학에서는 truth라고 말해요. 진리.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가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는 진리의 상아탑. 이런 말을 써요. 대학교에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 여러 학문들이 있어. 학문의 제목들을 거의 아리스토텔레스가 명명한 거예요. 헬라 문명, 헬레니즘 속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본주의, 즉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인간 이성을 가지고 진리를 찾아내자 라고 하면서 만든 사조예요. 그런데 피직스, 물리학 이런 단어를 다 그 사람이 쓴 거예요. 그때 쓰고 있는 용어를 지금까지도 써. 그럴 정도로 대학의 과목들이 이미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생긴 거예요. 대단한 문명이에요. 이유는 뭐냐? truth. 도대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서브젝트들, 이런 과목들의 진실이 뭐냐는 거예요. 이런 과목들이 왜 있냐는 거예요. 인간은 왜 자유, 인간은 왜 양심, 인간은 왜 교육, 인간은 왜 법, 인간은 왜 평등, 이런 개념들을 가치로 여기는가? 누군가 설명해줘야 돼. 이런 것들도. 이게 인문학이거든요. 우주과학, 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연구하고 양자역학을 연구하고 AI, 챗 GPT 지금 요즘 이 시대 4차 혁명 시대에 이런 개념들도 연구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인문학적으로 이런 것들도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무엇으로 다 꿰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건 truth, 참, 진리라고 하는 언어를 쓰는 거야. 그때 쓰는 거야. 진리로만 통합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공부하다 보면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을 때 그 진리가 나중에 여러분도 공부하겠지만 I am who I am.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나는 나다 라고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준 그 이름에서 나온 말이에요. I am he. 내가 바로 그 존재다. I am who I am. 내가 곧 그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나는 너희들 가운데 함께 거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점점 나타내 보여줄 나다라는 뜻인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성호로 부른 거예요. 그 말뜻이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다. 이런 말뜻인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예수님이 쿼트해가고 인용해가지고 신약에 와서 마지막 신학 변증을 할 때 힐레, 샴마이, 가말리엘 이런 성경 신학자들이랑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주간에 화요일날 신학 논쟁을 하실 때 예수님이 썼던 말이 그 말인 거예요. I am he.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를 찾아도 그러므로 찾지 못할까. 왜? 나는 땅에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이야. 나는 위로서부터 온 존재야. 나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준 존재다. 나는 땅에서 난 자가 아니야. 나는 창조주야. 어마어마하게 깊은 내용이 들어있는 게 요한복음인 거야. 전 세계의 사상사를 다 일축시키고 전 세계의 모든 종교와 사상과 철학을 상대화시키고 왜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I am he, 그가 왜 야훼이신지를 그 이름으로 I am he 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나는 땅에서 난 자가 아니야. 하늘로서 온 존재야. 그래서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거야. 이런 표현을 쓸 만큼 예수님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거의 천기를 드러내는 것과 같은 인문학적 용어까지 다 쓰셨다. 천자 사상, 공자가 제시했던 성왕, 철왕, 공자 사상에 나오고 있는 그 땅에서 난 자가 아닌 하늘로서 오는 존재, 성왕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 설명까지도 다 받아들이고 쳐낼 수 있을 정도의 인문학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연구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지.
제가 마지막 날 우리 또 만난 내일인가요? 내일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하죠. 제가 이제 그때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리 딸이 하버드를 갔어. 내가 성경 읽어지를 하고 있는 동안에 하버드를 간 거야. 나도 놀랬지.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 어떻게 하버드를 가니? 나도 모른다. 한 가지 말해줄 건 있는데 내가 그동안 걔랑 한 거 맨날 이러고 말하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 성경 얘기, 앉아서 가정 예배 드리고 너 언제 시험 보니? 언제 뭐 숙제 했니? 뭐 어떠니? 뭐 이런 거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성적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성적표를 받아오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관심이 없어요. 최선만 다하면 되지. 오늘 몇 점 맞았냐? 이게 뭐. 그래서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학교 들어가냐. 그랬더니 온누리교회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온누리교회 제가 그때 유명 강사에서 온누리교회에서 CGN TV 이런 데서 막 강의 제일 많이 강의 듣고 난리가 났어요. 하용조 목사님 난리 나서 우리 교회 와서 스텝 티칭 스텝 해달라, 부교육자들을 가르치는 뭐가 돼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미국에 있는데 그게 가능해요. 저는 한 교회도 목사님 와이프인데 뭐라도 하래 하용조 목사님.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러고 있는데 하버드를 들었어요. 어떻게 하버드 들어? 나도 모르는. 그래도 뭔가 얘기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갔더니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한 건 좀 내가 얘기해 주겠다. 여러분들이 잘 잡은 거예요. 내가 그런 거 하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하지도 않아요. 저는 요즘 그런 거 하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하라 그래. 역시 거창이.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내가 온누리교회에서 이거 하지. 제가 온누리교회 그거 알았다고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하여튼 해보겠다고 가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요. 온누리교회 그 근처 모든 그 서빙고동 동네 골목마다 한마디에 들어가네. 한마디에 들어가네. 한마디에 들어가네. 다 붙여놓은 거예요. 얼마나 웃기든지. 근데 여러분들이 저보고 자녀교육 하라고 해서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는데 내가 얘기하는 거야. 거창 고등학교 3학년. 얘 이름 뭐니? 송수민. 송수민. 수민이구나. 우리 딸 이름도 수아인데 수아. 성경을 리서치해. 성경은 그냥 믿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공부를 해야지 되는 책. 왜냐하면 이게 히스토리컬 팩트야. 그냥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석하는 책이 아니라 일어난 일이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되는 책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해석을 많이 했어. 못 보는 거 해석을 너무 많이 했어. 이게 뭔지는 설명 잘 못 들어. 일단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알으려면 인문학적 접근을 해야 돼. 영적인 접근, it's okay. 결국은 해야 돼요. 근데 인문학적 접근으로 쭉 팩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손에 잡히는 거예요. 그냥 해석은 저절로 되고. 이게 하나님의 접근 방식이에요. 당신이 누군지를 오고는 인류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칸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어. 신존재가 있는 거는 있다고 치자. 서양 역사 자체가 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건 늘 전제를 했거든요. 서양 역사에서는. 오케이. 신존재가 있다고 치자. But how can I get there? 내가 어떻게 그에게 도달할 수 있고 내가 그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 계신들 내가 그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식론 얘기를 한 사람. 만약에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신이 존재한들 어떻게 우리가 그 신을 인식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는 역사 속에 언제나 계시면서 당신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여내셨다. 역사 속에 계셨다. 나라까지 건설하셨다.
하나의 유형 국가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으로 진정한 신으로 존재하시면서 이스라엘 나라만의 왕이 아니라 전 세계사에 전 인류의 왕 중에 왕인 것을 드러내는 역사를 오죽하면 AD와 BC가 있겠어요. 오죽하면 지금도 김정은 동무도 자기 태어난 날짜를 이 세상에 실제로 보셨던 예수님이 태어난 지 몇 년 몇 월 있다가 태어났다 1980 얼마겠지. It's a fact. 사실. 팩트인 거야, 팩트. 이 세상에 실제로 계시면서 그분은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끝까지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드러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It's Bible. 그래서 저렇게 저기 지금 구약 성경 많이거든. 수미나 17권, 5권, 10권, 17권 색깔로 구분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초록색은 히스토리, 노란색은 북스인데 이거는 성문서, 거룩한 리터처, 작품, 표현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대한 표현, 지혜서, 교과서 같은 거, 교육 교과서, 교재, 그런 문서가 남겨져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당시 교과서 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 섭리 가운데 남겨져 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전해져 내려. 그다음에 빨간색은 예언서. 우리가 지금까지 내용 어렵잖아. 망한다. 그래서 이 문학적 양식에 의한 분류,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거를 이대로 읽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메인 히스토리가 흘러가고 있는 진짜 역사가 흘러가고, 제가 그랬잖아요.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걸 보여주셨다. 일어난 일만 알면 된다. 해석이 아니다.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났지만이라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진짜 역사가 흐르고 있는 메인 히스토리, 장, 출, 민, 수, 삿, 삼, 왕, 대,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요렇게만 이해하고 나머지 욥기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잠언,전도, 아가서, 아까 5권, 그 다음에 초록색이지만 시간이 흐르지 않는 출애굽기 상황에서 나오는 레위기, 민수기 상황에서 나오는 신명기, 사사시대 상황에서 나오는 룻기, 에스라 시대 상황에서 나온 에스더. 이것이 역사서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끼워 넣어서 읽자. 출애굽기 옆에다가 레위기 두지 말자.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출애굽기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뭐가? 레위기라고 하는 상황이 제사장들이 예배드리고 제사장들이 알아야 될 법들 쓰여지게 된 상황이 출애굽기 시간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밑에다가 종속시키자. 이런 아이디어. 그리고 열왕기 하에 가서야 예언자들이 망한다!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2권.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남방 유다 쪽 역사를 이어가는 선지자들로서 따로 분리해서 신약으로 이어지도록 예언서를 이렇게 다시 역사를 재조정하는 역대상하 밑에다가 이렇게 재배치해 놨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나, 이걸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게 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으나 이거를 배우는 과정이 재밌으면 거기에 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될 때 쾌감이 있어요. 네, 이제까지 성경에 대해서 눈이 어두웠는데 이제는 이게 이해가 되는구나 이러면서 재밌게 여러분이 할 수가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맨 끝에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창조 생명의 비밀을 알고 있는 한 공동체의 역할 십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인 거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The only God, the only way. 타협은 없다. 종교 다원주의 시대 속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떤 다른 WCC, 어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 타협은 없다.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진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십계명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형상화하지 마라. 나는 창조주야. 안식일 나에 대하여 신론에 대하여 망령되이 그것을 거짓되이 흠을 내지 마라. 그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존하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흠집내지 마라. 이게 1, 2, 3, 4 계명이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진리 보유국가. 십계명 1, 2, 3, 4 진리 보유국가. 5, 6, 7, 8, 90은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캐리그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부모와 자식이가 이건 다른 종교에도 다 있다고. 그러나 1, 2, 3, 4는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창조주 있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것만 생명, 붙어 있어야만 생명이다. 이게 영생이다. 하나님 생명이 영생이다.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것만 구원이다.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것만 삶이다. 구약에도 이미 있는 the gospel. 그래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야 되는데 우상 섬기면 안 되는데 결국 우상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들여왔어요. 우상 국가가 됐어.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한 거죠. 망한다! 죽음이야! That's true. 하나님 생명에서 끊어지면 죽는 거죠. 이게 프린시플인 거야 그냥. 넌 죽여버릴 거야. 적극적으로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넌 죽여버릴 거야가 아니라 It's principle. 하나님께서 끊어지는 것은 죽음이다. 그게 선악과 내용인 거예요. 어려운 것도 없어. 똑같아요. 예언서도. 죽는다. 하나님께서 끊어진 거, 하나님 떠난 거, 우상 섬기는 거 죽음이야. 뭐가 어려워요? 그냥 어렵지 않죠? 죽는다. 망한다. 하나님 나라인데 지금 우상 섬겨? 망하는 거야. 죽음이야. 선지자들이 그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어서 신약에 와서 세례요한도 한 겁니다. 망한다. 심판이다. 야,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는 망하는 걸로 끝나나?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심판 아니다. 구원이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오고는 모든 인류에게 창세기 1장부터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고 하나님이 가슴에 가지고 있었던 로고스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신학이요 예수님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창조주이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슴을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얘기해주고 있는 본문이 없는 거예요. 찬양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9시까지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찬양이에요.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기 가슴을 이렇게 안아보세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지금 가스가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아니다 심판 아니다 멸망 아니다 아멘 죽음 아니다 심판 아니다 멸망 아니다 영생이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나 이스라엘 대용이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나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나 멸망하지 않고 행복한 엄마 품에 있는 아기처럼 내 생명은 없어지지 않아.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굿뉴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압력밥솥에 수분이 증기가 눌려가지고 어느 때가 되면 폭파하듯이 구약에 눌리고 눌리셨던 하나님이 차라리 로고스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 로고스를 요한복음 3장 16절로 죽음 아니다, 심판 아니다, 멸망 아니다, 무덤 아니다, 영생이다 라고 그 눌렸던, 말하고 싶지만 못하고 있었던 그 내용을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발딛고 땅에 먼지 이루며 걸어 다니시며 우리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 말 하고 싶어서 오셨던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육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무엇인지 이제 연구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러한지, 평생 예수 믿으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우리들이라면 이제 연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파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건드리면 진리가 튀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입을 열면 복음이 튀어나오는 인생 살다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창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육의 도시입니다. 이런 곳을 만들어 놓은 거창의 스피릿이 성경과 통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창 성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가는 인생 더 늙어지기 전에, 더 생각이 안 나기 전에, 오늘이 급한 줄 알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이 시대에 성경 사람들, 진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